열매를 통해 나무를 살펴보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네, 오늘 말씀이 유지가 되니까요.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안식과 평강이 있는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삶의 전 분야에서 조금 더 형통해지고 우리 가정 다 가도록, 우리 가정 갈 길 다 가도록 평통하고 우리 교회 갈 길 다 가도록 평통하고 평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잘 못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우리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 맞아요. 근데 어려운 시절이라도 그런 데를 또 잘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요즘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뉴스를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도 많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미사일이 5,000발, 6,000발씩 왔다 갔다 하고 8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엄마 아빠는 오히려 차라리 능욕을 당하느니 잘 됐다.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혹시 정말 이렇게 동지중해를 통해서 5차 중동 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절이죠. 정말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아비 교환이 되고 정말 생지옥 같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혹시 왜 이렇게 싸우는지 잘 아시나요? 설명하라고 하면 뉴스는 들어서 알긴 알겠지만 저들이 왜 싸워? 그냥 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너 떠나라. 내 말 믿고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해서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잘 살았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지 멋대로 했어요. 지 고집대로 했어요. 지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데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게 되죠. 2000년 동안 흩어지게 됩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힘든 시절을 겪게 되죠. 그랬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우리 한국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고 북이스라엘은 1947년도에 유엔과 미국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땅이 있잖아요. 동지 중에 땅이 넓은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이 나라가 와서 질적되고 저 나라가 와서 질적되죠. 이집트, 시리아 등들이 많이 와서 차지하게 되고 밀렸다가 하고 뺏겼다가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서 요단강 서안 쪽을 차지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1947년도에 유엔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팔레스타인대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 그 인정 못하겠다. 우리 땅인데 선조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인데 왜 지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느냐? 못하겠다. 이렇게 반기를 들면서 전쟁을 합니다. 제1차 중동 전쟁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냅니다. 막 몰아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영토를 자꾸 뺏겨요. 이스라엘이 78%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22%에 살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땅은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오늘이 2023년도니까 약 70년간 팔레스타인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팔레스타인과 다 몰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국제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일정 구간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해놨죠.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총 들고 무장 세력들이 다 지키고 있고 저희들 역시 그것을 전부 다 통과를 해야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로 지잘났다고 또 서로 싸워요. 피차 물고 싸우면 피차 멸망할까 두렵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PLO라고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이 생겼고 한쪽에서는 무장으로다가 굉장히 테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뺏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마스라 해요. 하마스가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 지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가에 가자 지구가 하나 있고 가운데 요단강 중심을 해서 서쪽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 거죠. 이 두 지역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먼저 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한 4,400발을 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한 5,000발 쏘고 지금 6,000발 또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곤란해.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서로가 어떤 상황을 가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영토 따먹기예요. 사람은 많은데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영토 따먹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원 따먹기예요. 내가 영토가 작으니까 자원이 작아요. 그래서 자원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제가 정리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생각 따먹기예요. 생각 따먹기.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으로다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생각 따먹기 밑에 뭐가 있냐면 가치관이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적 신앙,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의 이념이 어우러져서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전쟁이고 테러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온 지구촌을 멍들게 합니다. 한 번뿐인 남의 인생을 8살도 안 됐는데 죽여버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평생 수고해서 모든 재물의 용력을 폭탄 한 번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온 가족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결국은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신념이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종교 전쟁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도 빈곤도 테러도 아픔도 슬픔도 무엇 때문에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른 신앙이 중요하고 바른 가치관이 중요하고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희망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적으로도 우리 삶에서 뭔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면 농부의 마음처럼 마음이 흐뭇해지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애써서 신앙의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이 없어서 보람이 없거나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곡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는다면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외모나 몸매나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함께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신경 쓰는 성도가 됩시다. 신앙의 열매를 신경 쓰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기근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 가정과 저 가정이 다툼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싸우는 것이 뭘까요? 셋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다르든가 가치관이 다르든가 신앙이 다르든가 또 뭘 뺏어먹으려고 하든가 사기를 쳤든가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원칙이 있고 성경적인 그런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성도가 정말로 요구되는 지금의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 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의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좀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야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밥 잘 먹는데 그래 밥 잘 먹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아멘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에 좀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가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10절 18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그들을 또는 옹골교에서 무화과를 알겠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얘기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뭐 어떤 얘기입니까? 너 열매를 보니까 너를 가르쳐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너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준 목회자가 누구냐?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윤리를 가르쳐준 스승이 누구냐? 너 부모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열매를 보면 우리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나도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있을 때 도대체 가정교육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 배우면요. 그 사람 역시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선 장로부터 쭉 내려왔던 거기에서 나온 것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이상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만희가 나오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생교가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조이서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잘 사는 이유가 제가 그 자칭 예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40명이 넘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니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을 보면 우리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 그거 문제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교회가 바른 성도가 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전한 양 같아요. 순결한 비둘기 같아요.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갖 사탕 관리 다 해요. 그래야지 거기 정착하거든요. 정착한 다음에 세뇌교육 들어가요. 세뇌교육 들어간다면 어떻게 다 뺏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속을 알면 보면은요. 성도들 누락질하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못된 짓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사회비총 교단체 교주들 이단들이 괴수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참 안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 치는 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성과 행위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된 것만 찾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많아요. 석유관과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만나면 자기는 주눅이 든대요. 왜? 한 주일 동안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주일 동안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주일 동안 길 가다 침 한 번 뱉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율법주의가 너무 정죄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라리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우리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에는요 이단의 교회들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종교 철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테러가 되는 거예요. 그 부트랩이라고 하는 그 탄약을 메고서 테러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 죽이죠. 카페 들어가서 돌진하라. 너 20살인데 너 들어가고 거기서 테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그렇게 되면 너는 천국 가. 너 가정들은 다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알라신을 선전하고 하는 것들이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바꿉니다.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절대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순종을 강요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 5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단 3단들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보험서를 변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정말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의 교수들이나 교주들 참 나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재산 챙기고 사리사욕 챙기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성도들 등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 집단에서 툭툭 털고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고생 평생 개고생한다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교리와 교주들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단의 집단에서 사이비 교주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신봉하고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런 소리 해가면서 거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쫄쫄 굶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함몰 비용에 대한 본전 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몰 비용은 뭐냐면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들, 물질들, 헌신했던 그 열정, 봉사한 것들, 내 마음 주었던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쪽팔리거든. 내 마음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털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몰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함몰이라는 것은 무너진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돈 들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본전심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30년 동안 내가 거기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나와갖고 다 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나가? 근데 사실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 털어줘갖고 나오면 원금 하나도 못 얻는데요. 그러니까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선택했던 것이 맞았다, 틀리지 않았다 이것을 억지로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자기를 정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난 틀리지 않았어. 내 판단 절대 오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품격 있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인지 부조화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페스팅거의 그 이론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인지 부조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행동이 다른 거예요. 알고 있어요. 나 거기서 나와야지. 근데 못 나와. 행동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화가 안 맞아. 인지 부조화예요. 그런데 그럼 왜 못 나오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이 너무나 나빠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노력의 정당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들의 선택한 것이 정당하다고 지지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가야 할 자리인데 안 갈 때가 있어요. 빠져나와야 할 자리인데 안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접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이제는 땅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초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자기 주장이나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수도 못하고 골머리를 끙끙 앓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나는 이 빨간색이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파란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빨간색이라고 주장을 30년 했어. 근데 이걸 지금에 와서 적기가 마음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빨간 거 하다 보니까 평생을 힘들게 사는 거죠. 강박관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이나 주장이나 생각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이 사람 돈이 없습니까? 돈 버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습니까? 건강 회복하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 어느 날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계를 한번 봐라.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 빼먹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짝퉁 교사 조심하라. 짝퉁 교회 조심하라. 짝퉁 목사 조심해라. 짝퉁 신자 역시 조심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리지 않는 것 상식 아니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안 열리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거기다가 뭘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거짓 교사들을 말을 계속 들으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열매를 한번 바라보면 너희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수 있으니 그것을 잘 살펴서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 전부 다 짝퉁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장로교회 이단들이 제일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장로교회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품에 대해서 짝퉁이 많지 명품 아닌 것에 대해서 짝퉁은 없어요. 명품에 대해서 때문에 짝퉁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권속들은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짝퉁들을 조심하고 양의 탈을 쓴 그런 이가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건강한 교회를 다니셔야 하고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요? 전부 다 만부당이에요. 프로그램 많다고 전부 다 만부당이에요. 오히려 물이 고입에 이제 썩어버려요.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200명만 되면은요, 300명째 되면서는 어떻게 해요? 분리 개척하는 게 맞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 20,000명 그 교회 다 썩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홍수 때 물이 엄청 많죠. 홍수 때.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 때는요. 오히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 엄청 많아요. 여기 화도 지역에 교회가 170개예요. 수동하고 합해서 170개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는 많아지는 건 좋은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님들이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네. 저기도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들, 흔들리는 코스모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합당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봐야 되면서 거짓 교사들을 첫째 좀 주의를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 다 엉터리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성경 안에 없고 인간의 가르침은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 유사 복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하시고 거짓 선교사에 조심하셔서
성경적인 참 신앙을 통해서 조금 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 교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열매도 한 번쯤 살펴보고 통찰해보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면요. 내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념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포도나무 같은데 어느 날 열매를 보니까 뭐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그 나무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사과나무 같은데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어요. 그럼 열매 맺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던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인데 아주 작고 볼품없는 맛없는 복숭아 생기면 뭐라 해요 우리가요? 개복숭아. 삶인데 정말 맛도 없고 맛도 밋밋하고 이런 삶 뭐라 해요? 그러면은 배 나오는데 제대로 된 배가 아니면 뭐라 해요? 그건 왜 돌배야? 개배지. 참.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신앙인의 삶과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개살구, 개복수와 돌배 같은 이런 열매들이 열린다면요. 신앙인의 나무에서 열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나타나는 내 자신의 열매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하세요? 나는요. 나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거울을 통해서 봐요. 그럼 거울이 누구냐? 타인이에요.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유 목사가 뭐 설교를 어떻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지 자랑 100번 해봐야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해. 왜?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거나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평가 누가 합니까? 목회자 평가를 성도님이 하는 거예요. 성도님 평가는 제가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끼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합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열매가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열매를 하려고 10년, 20년 했는데 열매를 안 맺혀져요.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딱 방법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처음부터 애당초 엉겅 키우는데 거기서 무화과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그거 기대하면 사람은 힘들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다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좋은 열매 맺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붙임 되어 참 감람나무 위의 진액을 함께 하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위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 적붙임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맺고 신앙의 열매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못된 나무를 버리고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해라. 그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뿌리의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 나무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나.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우리의 머리가 되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머리는 머리고 나는 나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정신없는 놈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없다는 얘기, 머리가 없이 자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머리,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거대로 내가 행동할 때에 내가 진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주님은 주님이고 머릿속에 있는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전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지시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나 정의에 맞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합당한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건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 라고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짓인데 부탁해요. 하나님 생각을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쫄망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어제 결혼식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은 절대 보증 쓰지 말라. 그 부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모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보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면 우리는 그래도 최고는 아닐지 몰라도 중간 이상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진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평강의 은혜인데 평강의 은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평강인 거예요. 내가 도둑놈의 자리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교도세가 있거나 경찰세가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또 다른 근심 걱정 염려의 자리에 내가 가 있다고 하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정신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접붙여 신비한 연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잘 살펴서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하면 상대가 살펴주어서 뭐가 열리는지 다래가 열리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포도나무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아시죠? 함께합니다. 시작. 안 하면 나는 물 마시고 돼요. 함께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와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뭐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열매 맺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금지 법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십자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고 주님은 밑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거 너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너 생각 죽여라 이거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이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십자가, 남편도 십자가고요, 아내도 십자가고요. 십자가 져야 될 게 많아요. 이건 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따르라. 바꿔 얘기하면 자기 희생의 열매와 섬김과 봉사 헌신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짐이에요. 어떨 때는 자녀들이 짐이지만 어떨 때는 또 부모가 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져야 될 짐이면 책임지고 져야 하는 게 부모의 도리요, 자녀의 도리요, 교회 목회자의 도리요, 성도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열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특별히 나눔과 베품과 전도의 열매도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과 신앙이 되라.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나더러 아멘. 자, 이 말씀 잘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천국갈 그 백성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또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 생각하지 못하면 야, 천국 가는 거 정말 겁나게 어렵구만 이래가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는 자가 삶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지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과정을 꾸몄으면 거기에 합당한 걸 살아야 되죠. 놀 때 백수와 직장에 들어갔을 때가 달라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교인으로 살아갈 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너 끝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러나 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행함이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좀 더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좀 열매를 맺어가려고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 멋진 열매를 많이 맺고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은 중동 전쟁의 배경과 또 나무와 열매의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해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온 지구촌이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 2, 3번인데요.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열매를 보면 나무로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짓 교사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과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작.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신앙 체계를 물리치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받아들이듯이 자신의 열매를 정과를 보고 수정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품격 있는 형과 신앙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